안녕하세요. 현대신학 4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키에르케고르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칼바르트를 말씀드리는데, 칼바르트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다 끝내지는 못하고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칼바르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칼바르트의 생애를 위주로 그의 신학적인 여러 사상들의 흐름을 좀 보고 다음 주에는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큰 산맥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 저 높은 봉우리들. 칼바르트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저 가장 높은 봉우리처럼 신학계, 현대 신학계의 우뚝 솟은 인물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신학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칼바르트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나중에 죽을 때까지 거의 평생을 보냈던 바젤이에요. 스위스 바젤. 라인강이 유유히 흐르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꼭 가보고 싶은, 너무 아름답고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동네 같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네, 라인강 건너편에 왼쪽으로 대학 건물들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바젤 대학. 바젤시에 가면 그래서 지금 이 칼바르트 기념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기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있다고 그래요. 꼭 한번 가보고 싶으네요. 자, 신정통주의를 보겠습니다. 네오 올소독시,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몰아닥친 계몽주의의 그 태풍 속에서 기독교가 간신히 이신론 정도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슐라여 마오, 또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 시기를 위기로 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19세기 너무나 우리가 인간 중심의 이런 신학들이 교회 전통교리를 너무나 무시해 왔다. 성경을 완전히 인간의 책으로 땅에 떨어뜨려 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자신들을 위기의 신학, Theology of Crisis라고 불렀던 어떤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전에 유명한 리첼 하르낙, 또 슐라여 마호 등등 그 이전의 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상대적인 권위를 굉장히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그 전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당시의 예수님이나 당시의 사도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이 학자들은 특이하게 갑자기 그 성경을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걸 위에서부터 내려온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보통 그렇게 부르고, 또 변증법적 신학 이렇게도 부릅니다. 변증법 하면은 해결이 떠오르시죠. 근데 정반합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근데 뒤에서 잠깐 더 나오겠지만 이들이 따른 변증법은 해결이라기보다는 밑에 나오는 키에르케고르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변증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시간과 영원, 또 어떤 말씀과 응답, 또 하나님의 어떤 부정, 심판이죠. 하나님의 부정과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정과 반에 해당되는, 그쵸, 이런 내용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그렇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합이 도출이 되는 이러한 변증법적인 신학을 했다고 이 사람들을 변증법적 신학자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칼바르트, 우리가 오늘 배울 거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루돌프 불트만, 그리고 에밀 브루너, 에드와르드 투르나이젠,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다룰 거고요. 맨 밑에 있는 라이놀드 니버와 리차드 니버 형제는 미국에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꽃피운 인물들이고, 에드와르드 투르나이제는 칼바르트처럼 바젤 출생은 아니지만 어릴 때 바젤에서 성장했고
나중에 트루나이젠도 바젤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죠. 그래서 트루나이젠이 칼바르트와 굉장히 뜻이 잘 맞았어요.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죠. 그리고 게다가 칼바르트가 나중에 자펜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1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 바로 옆 동네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트루나이젠이. 그래서 더더욱이 죽을 때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신정통주의 학자들을 보통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시대의 기독교 정통주의의 중심이었던 특정 교리들의 현재적인 의미를 재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다. 거의 그 전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전의 교리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걸 다 완전히 바꿔버렸죠. 다른 뜻으로. 하지만 신정통주의는 그것은 아니고 현대적인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그대로 이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계몽주의를 기정사실을 바라본다는 점, 그리고 성경 비평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자유주의자들의 후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칼바르트가 성경 비평을 완전히 수용한 건 또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바르트니, 브루너니 뭐 등등 이런 그 신정통주의자들을 오늘날 일부 교단에서는 또 자기보다 왼쪽에 있다 그래갖고 자유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복음을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들은. 그리고 하늘의 말씀, 즉 초월자의 음성, 위로부터 온 계시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죄, 또 하나님의 은혜, 개인의 결단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아주 강조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들의 공통점은 이전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유럽에서도 거의 변방에 해당하던 덴마크의 한 이름 없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키에르케고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뭐 키르케고르라고도 요즘 말을 합니다만 이 키에르케고르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침울한 덴마크인. 하필이면 이름이 우울한 덴마크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다. 그리고 헤겔의 관념론을 반대했고 덴마크 루터교회의 형식주의도 반대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뒤에 가면서 제가 조금씩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런 건 다음 주에 주로 나오고, 오늘은 주로 삶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 위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1813년에 한 부유한 루터교 사업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죠. 신체적으로 연약했다 그래요. 등도 굽었고.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왜 이렇게 침울한 사람이 되었냐를 알려면 그의 아버지부터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독실한 신자예요. 하지만 아버지도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처, 미카엘 키에르케고르의 전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서 재혼을 하는데 집에 있는 그 가정부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5개월 만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고 결혼 후에 즉시 곧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독실한 신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죄책감을 많이 느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한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요. 미카엘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자기의 7 자녀가 모두 33세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33살 전에 자기 자식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독특하죠, 이 아버지.
근데 결국은 제일 장남과 제일 막내 두 명이 33살을 넘겨요. 막내는 쇠렌 키에르케고르고 장남은 페테르 키에르케고르죠. 근데 페테르는 나중에 루터교 목사가 됩니다. 주교까지 하죠. 주교. 근데 이 7명 자녀가 모두 후처 출생이라는 거 등등 이 아버지가 상당히 굉장히 민감한 분이었나 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물론 장남도 루터교 목사가 되었지만 제일 똑똑하게 생각했던 스웨렌 키르케고르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죠. 부모가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신학 공부를 시키기 원했고 또 이 스웨렌 키르케고르가 굉장히 아버지와 친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해서 18세에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부에 입학합니다. 근데 방탕하게 살아요. 우리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부모님이 신학 공부를 하길 원했고 근데 신학대학에 와서는 좀 삶이 방탕해지는 분들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멀어져요. 23살 때는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근데 그 후에 점차 안정이 되는데 안정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레기네 올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기보다 10살이나 연하예요. 무려 10살 연하의 레기네 올센을 만나는데 이 운명적인 만남 때문에 삶이 점점 안정되고 기쁨이 샘솟죠. 1940년에는 약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41년에 1년 만에 파혼을 선언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일방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이 레게네 올센조차도 이유를 모르고 파혼을 당해요. 아마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키에르케고르가 워낙에 우울한 사람이었고 워낙에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자기가 철학자고 자기가 문학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책감이나 그런 책임감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도 헤어졌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혼을 선언하자마자 41년에 그의 가을에 베를린으로 떠나요. 유학을 떠나서 베를린 대학에서 쉘링, 당시에 우리 독일 관념론이 헤겔이 완성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헤겔이 강의했었던 베를린 대학에 쉘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독일 관념론의 대가가 와서 이제 강의를 막 194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쉘링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키에르케고르는 강의에 실망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쉘링이 말했던 어떤 반헤겔주의에 대해서는 동조합니다. 즉 헤겔이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겔은 관념론이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그 관념과 실제의 논리적 구조가 같다고 봤다 그랬죠. 그래서 관념과 실제를 동일시하는 너무너무 형이상학적인 이런 내용에 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키에르케고르는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우울했고 자기도 우울하고 자기 형제들은 많이 죽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과 파혼을 했고 이렇게 덴마크로부터 멀리 독일까지 지금 이렇게 유학을 와서 혼자 외롭게 있는데 이런 자기의 외로운 현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얘기가 헤겔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너무 보편적으로 추상적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얘기만 하니까 이런 해결 방식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나 하나의 한 사람의 인간의 문제에는 이 해결의 철학이 도움이 안 된다.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진리의 주관성.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요. 하지만 평생 자기가 떠나보낸 여인에 대한 회한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사랑하던 여인을 잃고 너무나 괴로워서 절망에 빠졌다기보다는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하던 여인을 떠나보내고 그걸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가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수준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게네 올센은 공무원 슐레겔, 자기 집에 원래 가정교사였는데 슐레겔과 결혼을 하고 키에르케고르보다 거의 50년을 더 살고 죽죠.
슐레겔은 나중에 덴마크령의 서인도 제도에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아주 높은 공무원이 된 거죠. 여기가 지금 미국령의 버진 아일랜드예요. 굉장히 멋진 곳에 총독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 레기네 올센은 레기네 슐레겔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레기네 올센도 평생 키에르케고르를 잊지 못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키에르케고르가 묻힌 묘지 근처의 묘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레기네 올센이. 여러분이 그리고 인터넷에 위키페디아, 위키 백과사전 있죠. 뭐 영문이건 아니면 한글 판이건, 이 여인은 다른 거 한 거는 없고 어떤 유명한 철학가와의 이런 어떤 로맨스의 주인공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위키페디아의 위키 백과에 아주 긴 단독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여인으로는 거의 유명한 여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 세기의 로맨스는 그 당시 그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단골 얘기거리, 화제거리였다고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슴 아픈 얘기죠. 키에르케고르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저술을 보통 3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주로 레기네 올센과의 관계와 연관된 글들을 썼어요. 아래에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그 당시 나왔던 대표적인 책이죠.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뭔가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깨닫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2단계는 키에르케고르가 신학대학을 가긴 갔었지만 정작 본인이 회심한 건 35세 때라고 그래요. 그때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에 여러 어려움들을 쭉 글을 남겨요. 그 대표적인 글이 아래에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3단계는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각 사람들을 진정 구원시키기보다는 어떤 형식에 빠져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강하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책을 써요. 이게 3단계죠. 이 중에서 먼저 이것이냐 저것이냐, 책 제목이 재미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여기 보면은 엔텐 엘르르 책 제가 2개를 그려놨는데 위에 거가 1권, 밑에 거가 2권이에요. 근데 1, 2권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의 실존을 3단계로 나눠요. 인간의 실존을. 첫째는 심미적 단계. 이거는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예요. 돈 조반니, 돈 좀 줘봤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돈 조반니의 돈 조반니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귀족이 있어요. 전설적인 바람둥이 귀족인 돈 후안. 돈 후안을 이제 이 돈 조반니에서 돈 조반니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오직 여자 꼬시고 그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돈 조반니. 이게 바로 쾌락주의고 심미적 단계다. 인간의 가장 낮은 실존적 단계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절망과 권태와 또 불안, 이런 것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윤리적 단계는 뭐냐? 한 단계 뛰어넘으면 윤리적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치와 윤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거죠. 나만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 타자를 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린 유한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개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별적인 인간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편적인 인간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윤리적 단계에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단계에서 살래, 윤리적 단계에서 살래,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키에르케고르가 이 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실존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종교적 단계입니다. 즉 신 앞에서의 단독자. 그러니까 자기가 신 앞에서 하나님이죠. 기독교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1대1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 벗어나야 되고, 또 보편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 벗어나야 되고, 내가 신 앞에서 1대1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또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1대1로 신과의 관계를 내가 맺어가는
종교적 단계가 바로 인간 실존의 최선의 단계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주체적인 판단과 결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도 있고 바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고민하고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 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 거잖아요. 이게 종교적 단계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각 개인의 궁극적인 단계는 종교적 단계로 가야 된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를 한 거죠. 이성이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사상에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완전히 거부한 거고 심지어 헤겔 같은 어떤 거대 담론, 절대정신, 우주정신에 있어서 역사를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개인은 없고 오직 보편적인 인간, 전체적인 인간만 있는 거대 담론만 추구하던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구체적인 각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진리의 주관성. 진리의 주관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해겔 같은 어떤 집단성의 반기를 들고요. 개인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 객관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간들이 다 개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철학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겁한 거다. 진짜 중요한 건 나 개인의 주관적인 지금 이 현장에서 내 삶의 어떤 장소에서의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교과서적으로 저기 적혀 있는 저 글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이렇게 개별적 인간에서 시작했죠.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겔 철학이 이제 최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은 인간을, 보편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이었다면, 이 구체적 개인에 대한 철학을 키에르케고르가 강하게 밀고 나간 거죠. 특별히, 우린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단독자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 실존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따라서 진리 추구의 출발점은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이다. 진리의 정의는 뭐냐? 가장 열정적인 자기 성찰을 통한 전용 과정에 꼭 붙들려 있는 객관적 불확실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을 쉬운 말로 써놓으면 자기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물론 안 그런 최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옛날 독일 철학자들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정의는 뭐냐? 주관성이다. 나에게 진리여야 진리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들 중에 현대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눠요. 소크라테스적인 종교와 기독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A 종교, B 종교인데 A 종교는 내재성의 종교예요. 뭐냐? 진리가 우리 내부에, 개인들 내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인식 주체를 도와서 이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낳도록,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진리는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소크라테스적 종교고 내재성의 종교고 자연신학적인 그런 종교가 되겠죠. 하지만 비종교가 있어요. 비종교는 타자의 종교 또는 예수님의 종교예요. 이게 뭐냐? 배우는 자 우리에게는 진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오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 주체에게 진리를 외부에서 누군가 가져다가 줘야 돼요. 선생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시다. 그리고 어떤 때가 완성이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처럼. 그러면 이 선생님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이중적인 역설이 거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즉 영원자가 시간적 존재가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영원자가 시간적 존재자가 된 이 성육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어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한 역사적 사건에 기초를 둔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 사건의 역사성은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있을 법한 정도이지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베들레헴 그 동사무소에 가서 2000년 전 그 날짜를 대고 그때 출생신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패러독스죠. 이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그 말을 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따라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는 것이다. 신앙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가 있다. 이성이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곳이 있을 때 신앙으로 진행하기를 감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란 확신 가운데 그냥 맞겠지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열정적 관심, 또 거룩한 두려움, 그 전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신적인 진리를 각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를 신정통주의 신학자에 넣는 그런 글도 가끔 봐요. 근데 키에르케고르 신학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이렇게 토대를 제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차 좀 드시고 오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철학적인 얘기 진짜 안 나오고요, 재미있는 신학자의 일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부터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지만 탈보다는 도움이 많이 될 신학자죠. 칼바르트 시작합니다. 칼바르트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려요. 하나님 말씀의 신학, 하나님 주권의 신학, 또 하나님 은총의 신학,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다 좋은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배웠던 하르나까지, 또 리칠까지의 사람들을 쭉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분들은. 하지만 칼바르트의 신학하는 얘기를 듣다가 보면,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켈빈, 슐라이어 마허, 그리고 칼바르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의 이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다, 이런 말도 들었죠. 바르트는 융렬히 이런 말을 해요. 칼바르트는 그가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빚을 지고 있는 슐라이어 마허 이후 가장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다. 심지어 그 카톨릭의 교황 요한 23세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카톨릭 신학자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이 교황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 그것은 칼바르트입니다. 그는 아퀴나스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아퀴나스가 13세기 사람인데 13세기 이후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바로 칼바르트다. 이게 교황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그 바르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밑에 적어놨듯이 교황 무류에 대해서 이제는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기죠?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어디서 읽었을 때 한참 동안 웃었어요. 한참 동안. 바르트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교황 무료, 인폴리빌리티. 교황 무료는요, 물론 칼바르트는 이거 엄청나게 반대했던 거죠.
교황무류는 우리가 그 1869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황은 무료하다. 교황 무료성.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트가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아주 우스갯소리로 넘긴 거죠. 이제는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되는 것 같다. 또 시카고에서 강의를 마친 바르트에게 그의 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바르트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야, 이게 바로 자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르트가 되게 딱딱한 신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바르트가 쓴 글을 막 이렇게 줄치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하지만 바르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냥 반대도 아니고 정말 이 철천지 원수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바르트를 비판하는 그런 복음주의권의 신학자들이 적지 않아요. 저도 그분들의 주장들을 말로도 들어보고 글로도 읽어봤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저도 바르트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고 가장 존경하는 인간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바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울 게 많아요. 비판할 것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러면 저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다른 교수님들은 안 그래요? 다 비판할 게 있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말꼬투리 잡으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렇게 꼬투리를 잡을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바르트의 어떤 하나님이 바르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트 신학을 접근할 때 세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초기보다는 후기의 주장에 무게를 둬야 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제가 20살 때 얘기했던 것보다는 제가 30살 때, 아니면 제가 40살, 제가 50살, 아니면 제가 한 60, 70살 때 어떤 얘기를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 말한 거가 더 최종적인 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저는 바라겠죠. 바르트도 똑같아요. 특별히 바르트는 그게 심해서 바르트를 도상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길 위에 있는 신학자. 계속해서 신학이 이렇게 변천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최종적인 주장들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교회 교의학이에요. 이것을 그의 최종 주장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뭐 이러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해놓고는 보니까 그게 바르트의 초기나 중기에 썼던 책에서 그 주장을 가져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물론 바르트가 했던 말은 맞지만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교회 교의학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라고 물어볼만 해요. 바르트의 최종 주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바르트가요 굉장히 방대한 저술을 해요. 특별히 교회 교의학은 너무 길어요. 그게 36년 동안이나 쓴 책인데 그 교회 교의학 전체가요 아주 빽빽한 독일어로 9,000페이지가 넘어요. 한 페이지는 제가 세봤더니 한 페이지에 한 50줄 이상 돼요. 50줄 넘는 빽빽한 독일어로 9,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썼으니 바르트가 어떤 작은 소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명으로 문장들로 그 신학적 의미를 세워나갔죠.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띄는 문장 한두 개를 택해갖고 이게 바르트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교의학조차도. 그러니까 그의 신학적인 언명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선은요 한 번에 쫙 긋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 스케치선은
약간 바깥으로 삐쳐나가는 것도 있고 약간 안쪽으로 삐쳐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맞아요. 그 중에 조금 바깥으로 나간 것들만 모아가지고 바르트는 뭐 이단, 바르트는 뭐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 생각이 짧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봐야만 바르트의 주장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1차 자료를 읽고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독일어를 읽어야 될 것이고 정 안 되면 영어 번역본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까지는 1차 자료로 보고, 지금은 바르트의 주장들이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뭐 그걸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바르트 저서들의 국내 번역본들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독일어가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영어를 보세요. 물론 영어는 영어 잘 모르는 단어 가끔씩 나오면 그 단어만 찾아보시면 돼요. 문장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박사 논문 때문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교회학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도움 얻을 생각을 못했고, 나중에 이제 신학 박사 논문을 다 쓰고 나중에 일이 있어서 옛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할 때, 아 참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이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온 교회학을 꺼내놓고 그 페이지 찾아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훨씬 쉽더라고요, 영어가. 그래서 2차, 3차 자료를 읽으실 수도 있어요, 바르트에 대해서. 하지만 그 중에 물론 좋은 글들도 많이 있지만, 바르트를 누가 오해해서 적어 놓으면 그게 확대 재생산돼 갖고 그게 진짜 바르트가 말했던 것이냐, 바르트의 중요한 주장이었던 것이냐 다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바르트에 대해서 큰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저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또 저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이에요. 저는 뭐 침례교 신학을 했고 그 이전에 장로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개혁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음주의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칩니다만, 저는 아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칼 바르트로부터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참 많은 걸 배워요. 너무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르트가 했던 말 중에 9개를 경구를 뽑았어요. 그 말들이 참 좋아서 제가 간단하게 번역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좋아하는 신학자들도 여러 명 봤는데, 기도할 때 손을 움켜쥐는 것은 세계의 무질서에 대항하는 봉기의 시작이다. 우와, 끝내주죠. 이렇게 굉장히 신학자로서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했던 그 비결은 칼 바르트가 또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의 부목사로도 2년 있었고 또 담임 목사로도 10년 동안 있었던 목사님으로서 10년 이상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적으로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말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했어요. 모차르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 희극과 비극, 아까 말했던 뭔가 변증법이 약간 느껴지지만 모차르트는 이 모두를 단순히 그의 음악 안에 완벽한 화음으로 담아낸다. 이 화음은 균형이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균형의 영광스러운 뒤집힘이며 빛이 떠오르고 그림자가 떨어지는 방향 전환이며 그 속에서 예스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울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차르트는 하늘과 땅, 희극과 비극 이런 내용들을 균형 있게 고르게 담아내는 음악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뒤집어서 빛이 위에 있고 그림자가 떨어지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예스가 올라가고 노가 떨어지게, 그러니까 불균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차르트조차도 변증법적인 불균형을
그의 음악 속에 담아낸 것이다 라고 바르트는 얘기한 거죠. 실제로 모차르트에 대한 논문도 여러 개를 썼고 나중에 모차르트 무슨 기념학회에서 주제 발표도 하고 그래요. 클래식 FM에 나와서 모차르트에 대한 어떤 토크도 진행하고 참 바르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돌프 히틀러의 사업은 그 모든 시끄러운 소리와 섬광 그리고 그 모든 교활한 역동적인 에너지와 함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잠시 풀려난 악한 영의 사업이다. 히틀러에 대한 얘기 좀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지혜가 끝을 드러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지혜로 모든 종류의 대답을 잘 공급받고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것인가?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이성을 내려놔야 된다 이 뜻이겠죠? 영원히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 말하는 시간과 영원 이런 말은요, 시간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요,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고, 영원, 이터니티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시간이 되셨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후 내가 배워야 했던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함께함이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들의 결합이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바르트가요, 자유주의에서 배웠고 자유주의의 세례를 엄청 듬뿍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유주의를 뛰쳐나오죠. 뛰쳐나와갖고는 자유주의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고 내재성만 강조하니까 바르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초월성만 말해요. 오직 초월성이에요. 저 하나님과 여기 있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건너는 길이 없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배운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함이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일어난 일이었죠. 성직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린 인간이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무능을 둘 다 인정해야 하며 바로 그 인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8번째 말, 이게 의미가 꽤 커요. 간단하지만 인생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이게 왜 우리가 바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칼바르트가 평생 받은 제일 큰 오해가, 그리고 칼바르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공격 지점이 여기였어요. 바르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다. 또 최종 종말에서 우리 인간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바르트가 믿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실제로는 그 굉장히 악의적인, 우리 보통 악마의 편집 그런 말 하잖아요. 거의 악마의 편집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바르트의 심지어 초기작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에 대한 바르트의 어떤 주석집이 있어요. 거기 15장을 봐도 바르트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무시하지 않아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합니다. 교회 교약은 더더욱이 당연하고요. 근데 바르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케치를 그리면서 조금씩 스케치 그리다 보면 약간씩 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간 그 몇 문장 가지고 바르트는 예수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딱지를 딱 붙여버리면 칼바르트 같은 참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의 수많은 그 신학의 부분들을 갑자기 다 뭐야, 저 사람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우리에게 오해를,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박사 논문이 바로 바르트의 종말론이었잖아요. 바르트의 종말론 논문을 쓰면서 저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바르트는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어, 일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르트의 말을 다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고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했던 사람이다. 기쁨으로 일하지 않는 신학자는 전혀 신학자가 아니다. 시무룩한 얼굴과 침울한 생각과 따분한 말투는 이 분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르트의 사진들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좋은 신학자입니다. 자, 젊었을 때의 바르트 사진이고요. 바르트의 이제 생애를 좀 볼게요. 1886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개혁교회 목사였던 프리츠 바르트의 장남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젤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바젤 토박이죠. 또 할아버지들도 목사님들이라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89년에 아버지가 베른 대학의 신약학 그리고 교회사 교수로 취임해요. 그리고 16세 때 교회에서 입교문답을 할 때 바르트가 신학에 대한 열망이 생겼대요. 그래서 견진예, 지금의 이제 입교죠. 입교 받기 하루 전날 밤에 신학자가 되기로 아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르트의 관심은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는 관심이었다기보다는 지적인, 그러니까 거룩한 지적인 열망이었어요. 교리들을 내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1904년에 베른 대학, 아버지가 교수로 있었던 베른 대학으로 가요.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안 배운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 학기에 칸트나 슐라이어마어 같은 이런 철학자들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더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유주의를 누구한테서 배우고 싶어 했냐? 바로 마르부르크 대학에 가서 헤르만에게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보수 신학을 좀 자기 아들이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마르부르크 대학을 극구 반대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보수적인 학교였다고 볼 수 있는 베를린 대학으로 이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을 많이 다닌 이유는요, 이 당시 유럽의 학풍이 이렇게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하나의 그 당시에 학풍이었나 봐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 갔는데 베를린 대학에 누가 있어요? 하르나기 있죠. 하르나기에서 정말 제대로 또 리첼리안으로서의 그런 자유주의를 배워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헤르만을 그렇게 또 원해요. 왜냐면 여기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헤르만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의 공부를 마치고 마르부르크로 가려고 했는데 또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효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베른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튜빙겐 대학에 잠깐 있다가 결국은 마르부르크로 가요. 가서 드디어 비렐름 헤르만에게 세 학기를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평생에 정말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자기의 스승을 만난 거죠. 헤르만에게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마치고는 더 박사과정을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명예박사 학위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받았는데 실제로 박사 학위를 위한 공부는 하진 않았어요. 워낙에 이렇게 해서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박사 학위는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자신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1909년에 이제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9년부터 11년까지 제네바로 가요. 거기에 한 개혁교회 부목사로 2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칼빈이 강의했었던 강의실에도 들어가서 가끔씩 설교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담임 목회는 11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있는 자펜빌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로 가서 시작을 해요. 자펜빌은 그런데 산업도시예요.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그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걸 봐요. 그래서 바르트는 거기에 담임 목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사실 그게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 우리가 라오신부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의 실천적인 그 종말은 결국은 사회복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소셜 가스펠을. 그래서 이 바르트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목회를 하려고 했나 봐요. 자펜빌에서. 오죽했으면 자펜빌에 있었던 저희 공장주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신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바꿀 정도였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트를 빨갱이 목사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레드 페스터, 빨갱이 목사다. 그 정도로 말을 들었고 아예 1915년에는 스위스의 사회민주당에 입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그들의 사회를 구조를 변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월터 라우신부시가 떠오르죠. 그리고 1913년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넬리 호프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펜빌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여기에서 바르트가 처음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된 그리고 제일 바르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책인 로마서 주석을 여기서 완성을 하거든요. 게다가 여기에서 평생의 동료를 만나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에드와르드 투르나이젠이에요. 투르나이젠이 더더욱이 마르부르크에서 또 공부를 했었던 마르부르크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뜻이 잘 맞았고 평생을 함께 합니다. 평생의 신학 동지. 이런 평생의 신학 동지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신학 동지 여러분들도 만나시길 바래요. 자, 이제 바르트가 어떤 식으로 자유주의와 결별을 했느냐? 자펜빌에서 이제 자꾸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배운 자유주의 신학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목회할 때 너무나 쓸데없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죠. 특히 로마서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죠? 루터가 떠오르시죠? 루터의 탑의 경험, 탑 경험 그런 거 혹시 여러분 교회사 때 배우셨나요? 종교개혁사 시간에? 예. 루터의 탑 경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성 어거스틴 그 수도원에 거기 종탑이 있어요. 그 종탑 2층에 자기 연구실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자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하죠. 시편도 연구하고, 근데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딱 깨닫죠.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신칭의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자로서의 루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꼭 그것처럼 바르트도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변화돼요, 사람이. 로마서가 그런 힘이 있나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학이 좀 흔들린다든지 여러분의 신학적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로마서 열심히 줄치고 읽으시면 여러분에게도 마틴 루터와 같은 또 칼 바르트와 같은 엄청난 신학적인 유레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근데 로마서를 보다가 보니까 깨달은 거죠. 자유주의자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이 성경 안의 어떤 이상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바르트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더라. 성경의 내용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떠나게 돼요. 신학적인 이유로.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4년 이제 그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빌헬름 2세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 정책을 지지하는 93인의 독일 지식인들의 성명서가 이제 발표가 되죠. 문화세계에게 안디 쿨투르벨트라고 하는 글인데 이게 원래 이제 프랑크푸르트 신문에 발표가 되려고 했던 글이에요. 근데 이 93명 중에
당대 저명한 신학자가 1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하르나기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도 존경했던 평생의 멘토로 생각했던 빌헬름 헤르만도 거기 서명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깨달은 거죠. 환멸을 느낀 거죠. 어떻게 독일 제국주의에 이들이 저렇게 신학자들이 저기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들의 윤리학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예, 헤르만이 떠오르죠. 그들의 윤리학, 교의학, 성경주의, 역사 해석 등을 이제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큰 요인으로 인하여 자유주의로부터 급격하게 결별합니다. 그리고는 1919년에 아직 자펜빌 목사님 시절에 로마서 주석 1판을 내놔요. 근데 자펜빌 시골교회 목사님이 책을 쓰려고 하니까 아무 출판사에서도 출판 안 해줬다 그러죠. 출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간신히 출판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유명해지니까 드디어 1922년에 초기 바르트의 대표적인 저서인 로마서 주석을 이제 2판을 씁니다. 완전 개정판이에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지 않았다.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1판과. 이 책이 얼만큼 크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느냐. 다시 카톨릭 신학자 칼 아담이 이런 말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바르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연히 잡은 교회 종의 줄을 당겨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잠에서 깨웠다. 이 안에 그런 식의 말을 해요.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도 옳고 또 축자연감도 옳다. 축자연감 아시죠? 성경의 글자 하나가 다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옳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나는 축자연감을 택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칼 바르트는 역사 비평을 다 수용해서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계시면 아유 잘 모르시는 분이구만 이라고 말로는 하지 마시고 충격받으시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아닌 위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 복음, 영혼, 구원 등을 강조해요. 인간의 경험 누가 떠올라요? 슐라이어마우죠. 또 인간의 이성 누가 떠올라요? 계몽주의자들이죠. 이런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 아닌 계시를 통해서 오는 진리,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너무 속 시원한 말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바르트가. 그런데 로마서 주석 2판의 서론을 보면 자신이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특별히 시간과 영혼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얘기해요. 이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용어고 바르트도 얘기했던 용어예요. 시간과 영혼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영어로 말하면은 infinite qualitative difference 또는 distinction이라고도 하는데 infinite qualitative distinction between time and eternity, between man and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라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봐갖고는 이거는 정말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옛날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얘기죠. 로마서 주석에 대한 뜨거운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한 종교적 열광주의자 야단법석에 불과하다 또는 좋은 쪽에서는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 주석이 나왔던 1판이 나왔던 1919년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종말 그리고 20세기 신학의 출발선으로 1919년을 잡을 때가 많아요. 18년을 물론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고요. 19년이 기념비적인 해예요. 그리고 21년까지 자펜빌 목사님을 하시고 21년엔 대학 교수로 이제 가요. 괴팅엔 대학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신학밖에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리츠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텃세를 부리는 곳이었고 그들과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위에다가 두는 논문이나 책을 계속 저술을 해요.
1923년엔 자기 스승이었던 하르낙과 유명한 신학 논쟁을 펼칩니다. 하르낙이 이런 말을 해요. 바르트가 신학교수직을 설교직으로 변질시켰다. 바르트는 그랬죠. 신학의 과제는 설교의 과제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25년부터는 민스터 대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조직신학 그리고 신약학을 가르치죠. 그리고 27년에 기독교 교회학 개요를 내놔요. 이상하죠? 바르트의 유명한 책은 교회학이에요. 철치 도그매틱스. 근데 바르트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책은 기독교 교회학이에요. 크리스찬 도그매틱스. 근데 이걸 쓰려고 했는데 실존주의 철학이 조직신학을 지나치게 부패시켰다, 커럽트 시켰다고 본 그가 그래서 이 첫 조직신학 저수를 그냥 서론 부분만 쓰고 포기해버려요. 왜 그랬느냐? 인간적 사상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신학적인, 그러니까 비록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2판을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실존주의 철학에 감명을 받아서 썼는데, 하지만 그 후로 이렇게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칼 바르트가 느낀 거예요. 이 실존주의조차도 인간적인 사상체계다. 나는 이런 거 말고 절대적으로 신학적인 걸 쓰고 싶다. 전적으로 성경적인 신학만 하고 싶다. 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칼 바르트, 그 실존주의 신학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한 문장으로 확 그렇게 무시해버리시면 안 돼요. 실존주의 영향은 분명히 받았죠. 받았지만,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어요. 극복한 건 왜, 그리고 극복한 게 더 중요한데, 극복한 이후의 신학이 더 중요한데, 왜, 극복하기 전의 모습만 기억하냐 이거죠. 그 신앙의 주관성보다, 이거 누가 떠올라요? 키에르케고르가 떠오르죠? 신앙의 주관성은 이제 버리기로 했어요, 바르트는. 하나님 계시의 객관성을 강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여 마오도 극복했고, 키에르케고르도 극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30년에 본대학으로 갑니다. 본대학으로 가서는 또 이제 약간 또 변화가 또 생겨요, 신학적으로. 도상의 신학자잖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에 가서는 지금까지는 초월성만 그렇게 강조하다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노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바르트의 신학이 제 궤도에 올라갑니다. 자, 또 잠깐 쉬셨다가 바르트의 책 얘기 조금 하다가 마칠게요. 네,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 틈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심으로써 그것에 다리를 놓으셨다. 참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트의 경고가 참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주석이 첫 번째 중요한 책이었다면 또 중간에 또 중요한 책이 뭐가 나왔느냐? 바로 이 책이에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누가 떠오르세요? 안셀름이에요. 11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름이 했었던 피데스 쿠에렌스 인텔렉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즉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다. 이런 신앙. 그래서 바르트가 연구를 해봤더니 안셀름은 결코 합리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셀름은 합리주의자가 아니었다. 즉 이성을 신앙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려 했을 뿐이지 결코 이성을 신앙보다 앞세운 사람이 아니었다. 안셀름이. 예를 들어서 안셀름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있잖아요.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별개로서 이렇게 추구한 게 아니고 신앙으로 이미 믿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하고 싶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믿을만 하네.
그래서 믿겠다가 아니고, 안셀름도 그렇게 안 한 거고요. 바르트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계시로 주신 걸 믿겠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전혀 다르죠.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것을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쭉 더 이해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성은 도구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책에서 안셀름이요, 자기 신학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 신학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안셀름이 했던 신학이고 바르트가 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의 전제는 신앙적 삶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크리스찬이 좋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크리스찬이 전혀 아니었다가 갑자기 소명을 받고 갑자기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목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르트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좋은 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사시면 좋은 신학자가 다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대해서 그 부정성을 좀 강조했었다 그랬죠. 근데 바르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지식의 가능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초월성, 주신 것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식의 생각만 하다가 그 주신 거를 내 이성을 이용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지식의 가능성도 열어놓습니다. 물론 자연신학은 끝까지 부인해요. 자연신학이 뭐예요? 자연과 문화와 과학과 철학과 수학과 뭐 이런 모든 세상적인 이성을 이용한 것들을 통해서 신의 흔적을 발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부인해요, 바르트가. 이것 때문에 자기의 평생의 동료가 될 수 있었던 에밀 브루너와 결별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연신학은 끝까지 거부합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에밀 브루너와 말년에, 브루너 죽기 직전에 화해합니다. 감동적인 화해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자, 이게 무슨 책일까요? 이게 그 유명한 바르트의 교회 교회학이에요. 독일어죠. 13권짜리. 세보세요, 몇 권인지. 몇 권이에요? 14권이죠? 맨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책은 부록 같은 책입니다. 색인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좀 적혀 있는 부록 같은 책이고, 주소는 13권짜리죠. 영어로 봐도 13권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완결됐어요, 13권이. 근데 아직 그 부록은 나온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회사권 있죠. 저희 사회사권이 미완성 책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봐도 이 중에 제일 얇죠. 여기는 이제 베프티즘, 세례, 침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쉽죠. 그거 말고도 쓸 내용 많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교회학은 무려 36년 동안 또는 35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왜 67년까지만 썼느냐? 이때 이걸 계속 타입 붙여주던 바르트의 비서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바르트가 책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다. 본인이 타자를 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68년에 또 바르트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귀한 책을 쓴 거죠. 13권의 책, 모두 4권의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권은 말씀과 계시, 2권 하나님, 3권 창조, 4권은 화해에 대한 교이고요. 그리고 5번째 볼륨을 써야 되는데 이 5권이 구속에 대한 교의, 여기에 바로 아마 종말론, 제가 그렇게 전공을 했고 꼭 정보가 필요한데 바르트의 종말론,
이 책이 안 써졌어요. 물론 앞에 1, 2, 3, 4권을 봐도 바르트의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 대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걸 찾느라고 꽤 힘들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조직신학책을 쓰면서 전통적인 소설, 프롤레고메나, 그죠? 프롤레고메나를 안 써요. 철학적인 서원이 앞에 없어요. 우리가 웬만한 유명한 조직신학자들은요, 딱 그 조직신학책을 보면 맨 앞에 서론이 있어요. 특히 철학적인 서원, 이걸 프롤레고메나 그러는데, 그런데 바르트는 이렇게 두꺼운 엄청나게 길다란 조직신학책을 쓰면서 남들 다 쓰는 이 프롤레고메나를 안 적어놨어요. 이것은 바르트가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해설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신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르트의 어떤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학의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유비를 설정하셨다. 여러분, 유비라는 말 가끔 들으시죠? 유비. 나에게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서 비슷한 것이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존재의 유비라고 보통 말을 해왔는데, 바르트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비다. 믿음의 유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존재의 유비라고는 바르트가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본성 안에 있지가 않아요, 원래. 이건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꾸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사람은 따라서 그 계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물론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는 점에서 이 진리는 입증은 불가한 거예요. 아까 우리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패러독스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누구도 베들레헴 동사무소에 가서 예수님 호적 등본 떼어본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불가하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전설처럼,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다, 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에요. 유명한 말이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르트가 택한 상당히 겸손한 신학 같아요. 바르트는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면, 그래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근데 바르트는 여기에서 겸손하게 나가요. 이건 일어난 사실이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일어난 사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물어보죠. 그건 일어난 거 아니었나요? 그럼 바르트는 말을 해요. 일어난 거였지만 이것은 입증은 불가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말을 꼬투리 잡아요. 입증이 불가하다고요? 아니, 그럼 당신은 그런 창세기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믿지 않는 거예요? 바르트는 믿어요. 다 믿지만 그걸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놔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라고 바르트가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르트가 여러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 이제 괘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확고하게 얘기를 안 하느냐? 일어났다고. 여기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열불 내지 않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 그리스도를 입증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상 숭배에 가깝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인간 이성이라는 심판대로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히틀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1918년에 전쟁이 끝나고 19년부터 33년까지 독일 최초의 민주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설립이 돼요. 그리고 거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힌덴부르크가 자기의 정적이었던 나치당의 당수였던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해요.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한테 근소한 차이로 졌어, 히틀러가. 근데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워낙에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히틀러를 총리로 뽑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악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힌덴부르크가 죽죠. 그리고 이 히틀러가 국민 투표를 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돼요. 그 대통령 겸 총리가 되죠. 자기를 총통으로서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합니다. 총통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교회 얘기를 해보면요, 당시 옛날에 황제 보호했던 시절의 교회는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좀 불안해진 거예요. 나라가 대놓고 교회를 보호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공, 교회가 그렇게 싫어하는 반공, 또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유대 사람들에 대한 반유대주의를 내걸었던 이 히틀러. 게다가 리더십까지 강력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해요. 즉 독일 기독교 다수인 루터파가 민족주의, 히틀러죠. 민족주의와 결탁하면서 나치에 협력한 거예요. 이게 루터파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어때요? 개혁주의 교회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와 함께 비독일적인 것으로 평화돼요. 그렇죠. 칼빈주의는 스위스 쪽이지 원래는 독일 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이후로 이렇게 독일 교회가 루터파와 칼빈파 싸움의 어떤 대리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물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요. German Christians. 나치 사상을 신학적으로 이데올로기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의 경제와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인 메시아다 라고 히틀러를 높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갖고 말도 안 되지만 당시 독일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게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백교회가 출현해요. Confessing Church. 그 주도자가 바로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는 34년에 바르멘 신학선언 작성을 주도합니다. 그걸 뭐라고 써놨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계시다. 히틀러를 메시아로 높이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치에 동조하는 것은 문화기독교, 즉 자유주의 신학의, 자연신학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왜냐하면 자연신학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한 인간을 메시아처럼 높여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더더욱이 칼바르트는 이 자연신학을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34년에 동료였었던 브루너와 아주 논쟁을 치열하게 하죠. 자연신학 그런 거 없어. Nein, no, 절대 없어 라고 하는 책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34년에 강의 서두에 히틀러에 대한 격려도 거부했고,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납니다. 강의도 이제 금지되죠. 독일 내에서 강의가 금지되죠. 그리고는 35년부터 62년까지 자기 고향이었던 바젤로 돌아가서 바젤 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모차르트 연구자로 명성 떨쳤고 세계 교회 협의회 창설에 관여했고, 나중에 교수 은퇴 후에는 미국으로 가서 시카고 같은 데서 7주 동안 순회 강연을 펼쳐요. 그때 왼쪽에 있는 타임지에 이렇게 그림까지 실리면서 유명한 신학자로 소개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The goal of human life is not death but resurrection.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 경구 중에 하나죠? 맞아요. 타임지가 이거를 표지에다 이 글을 적어놓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바르트? 아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지에 놓을 정도였고, 사망 전날은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에 차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계속 위를 쳐다봐. 저게 인생의 비밀이야. 바르트가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 고개를 하늘로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배울 게 너무 많은 신학자였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바르트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